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전체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121페이지 112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합독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사반의 손자 아하김의 아들 그다랴와에게 맡겨 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 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며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 예레미야 43장 같이 우리가 합독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대혼란기에 있습니다. 마치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바로 지금 현 유다의 분위기입니다. 왕은 포로로 끌려간 상태이고 바벨론은 왕을 대신해서 총독을 세웁니다. 총독 그랴다를 세우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세운 그 총독을 타살해서 죽입니다. 만약 느부갓네살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쳐들어오면 유다 남은 이 사람들은 모두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남겨진 요하난의 무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간청을 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42장 2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간청하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얘기해 달라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한 10일 후에 예레미야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요한안의 무리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를 요한안과 무리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내용은 예레미야 4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내용은 너희가 이 땅에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으며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해서 다시 돌이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 무리들에게 너희가 그것에 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남으면, 내 말을 듣고 남으면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고, 돌이키겠다고 하신 긍정적인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일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살지 않고 애굽 땅으로 살겠다고 나아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안의 무리의 부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모두 다 전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 43장 1절,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는 초지일간 하나도 빠트림 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하는 예레미야, 자기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 종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르신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이 마쳤다라는 이 본문의 말이 뜻은 건축물이 완전히 완성된 그 모습의 뜻, 그것이 마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중간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대강대강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건물이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마쳤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의 소산물을 온전히 드렸다, 그 드림과 마침의 의미가 원문의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전달했다, 마치니 라는 단어가 이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고 대강대강 말하고 대강대강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이 마쳤다, 우리의 인생이 마쳤다, 내가 오늘을 마쳤다 라는 의미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행했다 라는 그 의미가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또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주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마쳤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마치고 났더니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의 반응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2절을 보십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정작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말했던 것이 불과 42장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이들의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그노하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가 다른 모습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전장에 있는 42장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찾아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4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여기도 이들이 고백하는 것이 모든 말씀대로, 모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43장 1절에 모두 마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반되는 입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데, 여러분, 더 나아가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마쳤던 예레미야를 향해서 거짓말장이라고 모함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확신하고 있는 이들의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확신하는 그 정말 놀랄만한 믿음을 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3장에서는 너무나 당당하게, 여러분, 42장에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모습이 지금 43장에 와서는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보내서 말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언제는 예레미야에게 가서 말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그렇게 간청했던 이들이 지금은 너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42장 3절에 보면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고 해야 되는 일임을 그렇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이들의 모습이 오늘은 아주 180도 바뀌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편이 되셔야 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편이 돼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우리들을 지지해 주는 그 하나님만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따르고 싶어 한다라는 그 모습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겠다고 말했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그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응답해주는 그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무리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상을 의미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찾아가는 것,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 여러분, 바로 우상이지 않습니까? 바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상으로 그렇게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43장에 나타나는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43장 2절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모든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 이스라엘이 망했던 분명한 이유는 바로 이 모든 오만한 자들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만한 자들 때문입니다. 오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순종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그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그때가 바로 어쩌면 내가 원하는 그때,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은혜 받을 때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돼서 내 상한 마음, 내 괴로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고백하고 자백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3장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만한 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함께 3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을 보십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갑작스럽게 바룩의 이름을 이 무리들이 소개합니다. 이 무리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7장과 37장부터 42장까지 바룩이란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론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오늘 43장에 바룩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룩을 지목해서 예레미야는 공격할 수 없으니까 예레미야를 부추겨 자기들을 대적하게 했다라고 바룩이라는 그 예레미야의 서기관, 이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핑계댈 곳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듯이 여러분, 이 바룩이라는 사람도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순종할 뿐이고 그 말을 대신할 뿐이지 부추기고 말하는 그러한 인물,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혀 make sense가 되지 않는 그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를 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문에 보면 이 우리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갈대아 사람에 넘기며,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바벨론으로 붙잡아 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우리를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모습, 오만한 자의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나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라는 반복적으로 나 중심적인, 우리 중심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불순종의 모습을, 오만한 자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4절에서 7절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이주를 강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띠띠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유다 땅에서 살려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그와 함께한 이 서기관 이 바룩도 데리고 이주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강제로 이주하게 한 모든 교만한 자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대로 두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43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또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직접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바로의 궁전 앞에서 그렇게 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오늘 예레미야 4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우리를 리마인드해 주십니다.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없어서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18만이 넘는 많은 여러 나라의 그 군대들을 물리치셨던 그 사건들이 누가 그 전쟁을 치렀는지를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 교훈하셨던 것들입니다. 군대가 부족해서 그리고 힘이 없어서 망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군대도 있었고 힘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이스라엘이 망했던 분명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모든 오만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다른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애굽 땅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까? 애굽으로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일 때는 평화롭게 보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곳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리고 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힘들어도 살만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살만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임을 오늘 4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 땅과 우상 신전을 정복하고 그 돌 위에 왕자를 놓으며 큰 장막을 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불순종한 백성들과 애굽에는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나아간 예레미야는 구원의 백성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떠한 일이 나타날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43장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한 세상과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분명히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라는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우리에게 오늘 4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어떤 삶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어떠한 말씀일지라도,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말씀을 정말 받고 싶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정말 이 척박하고 막막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소망으로 오늘도 그 길, 애굽이 아닌 그곳에 남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4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 문이 어떤 문이고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상기시켜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보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은 세상과 역행하는 길이고 세상과 반대되는 길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만, 오늘도 예레미야가 남은 백성들에게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무시하고 또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모든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순종하며 그렇게 힘없이 끌려갔던 예레미야와 그 바루기,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도 종말론적인 신앙,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또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